네, 오늘은 여호수아 이제 7장까지 왔습니다. 6장 내용을 잠시 돌아보고 가겠습니다. 40년 훈련을 거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죠. 요단강 건넜어요. 12도를 세웠어요. 할례와 유월절 했고요. 여호수아가 신을 벗고 이제 그 군대 장관을 만나죠. 네 편 내 편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는 게 중요하구나 깨달았어요. 이제 여리고성이 있었죠. 철옹성까지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전략이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공성전도 아니고 뭐 게릴라전도 아니고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도는 희한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가 들면 함성을 외치는 것.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우리 사람들한테는 이 죄인들한테는 이 조급함이라는 성품이 있다. 우리 세대에 생긴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아주 태초부터 뭐 아담도 그랬죠. 아브라함이 그 조급함 때문에 자녀를 주실 것이라고 했지만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나중에 그 약속된 이삭을 얻었을 때 이스마엘을 버려야 했죠. 그리고 그 갈등, 그 전쟁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라고 하셨어요. 1km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1km 도는 거 뭐 아주 어려운 일 아니죠. 좀 더 위협감을 주기 위해, 압박감을 주기 위해 몇 바퀴 더 돌 수도 있었을 텐데 딱 그렇게만 했으면 때때로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이 정도보다는 더 할 수 있는데라는 마음이 들기도 해요. 조급함이 반대죠. 좀 자만함이죠. 그러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은 조급해하지도 않고 지나친 자만감을 갖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속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지난주 이제 6장 12절 15절에 아침 일찍 일어났다. 뭐 15절에는 동틀 무렵 일어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찍 일어났다는 게 뭐 꼭 새벽 기도를 했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원어적으로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일찍 일어났다. 여리고성 도는 미션을 지속적으로 계속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 앞에 서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반짝 하루의 어떤 훈련, 결단, 다짐으로 어떤 액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거죠. 치밀하게 준비하는데 지속적으로 순종함으로 이 약속이 성취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앞서가지 않았고 이 최후의 결전의 날 나팔 소리를 들으며 함성을 외치는 그날까지 6일 동안 정말 똑같이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중함으로 마지막까지 순종했다는 거죠. 처음에 가졌던 이 대단한 의욕이 무너지는 걸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렇죠? 작심삼일 특세할 때도 첫 번째 주 성도님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이어트 시도가 왜 이렇게 실패를 해요? 그 마음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6장 15절을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렸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아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이제 전과 같은 방식으로죠. 전과 같은 방식으로 in the same manner라고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초심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같은 마인드, 같은 스피릿으로 계속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이제 제가 붙여서 말씀을 드렸죠. 6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고 소리도 내지 말라. 입 밖에 아무 말도 내지 말고 내가 외치라고 명령하는 날에 외치라. 아멘. 완전한 침묵.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엿새 동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요? 우리는 살면서 많이 느끼지 않나요? 이게 탁월한 기술과 언변보다 이 침묵이 더 위대한 순간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나요? 침묵의 속성 중에 뭐가 있어요? 침묵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훈련도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집중하기만 하면 침묵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격도 필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새로운 상황, 막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는 가장 쉬운 방법, 가장 편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나의 불안함을 막 배설하는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원망의 말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 불평 불만을 하지 않기 위해 6일 동안 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얼마나 그들이 집중함으로 순종했겠냐 이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뭐 훈련소에서 PT 체조하는 거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마지막 구호 안 붙이는 게 정말 쉽지 않다. 이게 집중해야 된다. 마지막에는 했던 말을 안 하는 것뿐인데요.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집중함으로 마지막 날에 함성을 외침으로 여리고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으로 오늘 본문으로 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근데 여리고성이 이제 시작이 불과한 거예요. 정복해야 될 많은 성들이 있습니다. 이 아재 개그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절대 지나칠 수 없는 이름이죠. 오늘 이 이름이 이 아이성 정복 스토리를 보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서도 이 본문 하면 막 너무 막 이걸 하고 싶으셔가지고 아이성 어른성 막 말씀하시면서 막 웃었던 목사님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어제 이재훈 목사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 역시 지난주 본문의 버금가게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 스토리를. 잠시 한번 줄거리를 요약해 보면 이 아이성 작은 성을 공략하기로 해요. 쉽게 정복될 줄 알았지만 예상 외에 큰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도무지 그 이유를 원인을 못 찾겠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유대인들이 가장 통곡할 때 하는 그 옷을 찢으며 엎드리죠. 모두가 아시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본론에서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을 택하십니까? 이제 제비뽑기라는 방식을 택하세요. 이 독특한 방식으로 그들이 패배한 이유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에 다시 공격하죠. 이제 양쪽으로 진을 나눠서 매복하는 그런 전략을 세움으로 마침내 이제 아이성을 함락시키고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전리품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명령이 달라집니다. 자, 오늘은 이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어떻게 다루시고 또 우리는 그 죄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고 또 결단이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원인을 알 수 없는 실패를 경험하는 순간들 많죠. 오늘 여호수아가 그런 거예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실패를 만납니다. 이게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를 참 이성적이지 않은 참 신기한 방법으로 점령을 했는데 아이성을 차지하려고 쉽게 움직였는데 예상하지 못한 실패를 만난 거예요. 여호수아는 좌절감이 너무 큰 거예요. 왜요?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으니까. 자, 오늘 본문 이전에 7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에 손을 댔습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이며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의 일부를 취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분노가 이스라엘에 대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우리는 익숙한 스토리잖아요. 아간의 범죄, 아간의 그 전리품 탈취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답까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쓱 읽혀요. 근데 방금 읽은 1절이 여호수아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이건 여호수아를 기록한 저자가 독자에게만 알려주는 정보인 거죠. 전진이 중단된 원인이 이렇게 복선처럼 딱 깔아놓은 거예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그 명령을 어겼다. 그리고 아간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구구절절 소개를 합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실패가 이미 발생하기 이전에 원인 진단을 해준 거죠. 이 이후에 아이성 정복이 실패하는 거잖아요. 이미 진단이 되어 있던 거예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 일들이 더 이상 추진력을 갖지 못할 때 주저앉게 되는 이 실패 상황 여러분 맞닥뜨리게 되실 때 그 상황 너머에 흐르는 영적 이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플로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7장 1절과 같이 여호수아는 몰랐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그 역사 속에서는 이미 진단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죄성, 탐심, 연약한 마음 때문에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이 실패가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거죠. 자, 7장 3절에 의하면은 몇 명을 보내냐? 2, 3천 명을 보냈다고요. 성경에서 이렇게 애매한 표현이 가끔 나오거든요. 2, 3천 명. 진짜 우리가 그냥 대화하듯이 2, 3천 명 보냈대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7장 5절에 보니까 사망자가 36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3천 명으로 잡으면 얼마예요? 1% 손실 난 거예요. 1%. 사실 대단한 손실 아니잖아요. 1% 손실.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오케이 1%? 그러면 2, 3천 명 받고 10배 올려서 우리 2, 3만 명 보낸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했나요?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저녁까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머리에 재를 뿌렸습니다. 아멘. 이 유대인들이 가장 통곡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이 행위들이죠.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실패 앞에서 여호와 앞에 엎드리는 이들의 모습, 이걸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옷을 찢습니다. 여기 신앙의 원리가 있는 거죠. 제가 어떤 이제 세상 그냥 기독교 서적이 아닌 책에서 본 건데, 실패를 대처하는 4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자각하는 거예요. 아, 실패했구나. 감정적으로 뭐 좀 분함을 느끼고, 두 번째는 그걸 바로 잡겠다고 다짐을 하는 단계. 마음속으로 이제 다짐을 해보는 거죠. 결단을 하고, 세 번째는 원인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왜 실패했을까? 그리고 네 번째는 새로운 방향으로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가보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가 이렇죠. 대부분의 어떤 조직에서 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식으로 대처할 거예요. 아, 마침내 알았다. 이거구나. 어떤 카타르시스를 주는 발견을 하려고 해요. 콜럼버스가 대륙을 찾아 나선 것처럼 무슨 발견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대처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뭐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나의 영적인 흐름을 되짚어 보는 것, 이미 진단이 되어 있지는 않았나 돌아보는 것. 여러분, 이해 안 되는 이 실패 앞에서 새로운 트렌드 찾을 필요 없습니다. 새로운 발상, 신박한 묘수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는 그 원인은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찾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관계 속에서 찾는 거라는 거죠. 물론 이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했던 이 백성들, 이 군사들이 그들 마음에도 문제가 없진 않았죠. 뭐 그까짓 거 조그만 성 2-3천 명 충분하지 않겠나. 마치 자기들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다는 착각, 교만함, 자만심이 있었어요. 또 하나님의 궤가 앞장섰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뜻을 묻지도 않았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난 그런 장면도 없습니다. 다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거라. 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어겼다. 그들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가져가서 훔치고는 거짓말하고 자기 창고에 넣어두었다. 아멘.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이 모든 게 뭐라는 거예요? 죄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아이성과의 전투가 아니라, 어떤 전략 싸움이 아니라, 몇 바퀴를 도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이 모든 게 거룩과 정결, 죄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아주 간결하고 명료합니다. 그런데 11절 첫 문장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아간이, 어떤 사람이, 어떤 지파가 죄를 지었다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할 이 죄, 그리고 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미 저자가 7장 1절에서 스포를 했잖아요. 진단을 다 해줬잖아요. 아간이라는 유다 지파의 어쩌고저쩌고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 손대지 말아야 할 것에 손을 대었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여호수아는 이제 진단은 받았지만 아직 개인인 건지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여기다 대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우린 다 알고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억울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왜 이렇게 다 싸잡아서 퉁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렇게 낙담하게 하세요? 왜 이스라엘이 다 죄를 지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죄의 속성과 관련이 있는데, 죄는 전염된다는 거예요. 공동체로 퍼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한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이 죄의 값을 치르죠. 감옥을 가거나 벌금을 내거나 그러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말씀에서는 보다 엄격하고 혹독한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인해 공동체의 이 전진이 중단된다. 죄라는 것이 그렇죠. 전염성을 가집니다. 절대 그 자리에 가만히 그 크기 그대로 있지 않아요. 마약 중독한 사람들이 왜 중독에 빠지겠어요? 왜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를 못하겠어요? 역치값이 낮아지니까. 내 안의 죄성도 커지고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에게 퍼지는 거예요.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잉크가 한 방울이 물에 다 퍼지잖아요. 우리가 이제 겨울 되면 귤 먹을 텐데,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보관 제대로 안 놨다가 구석에 있는 애가 하나가 곰팡이가 피면 주위에 있는 애들 다 못 먹게 되잖아요. 그런 거죠. 제가 홀스에서도 한번 예화를 들었던 얘기인데, 제가 학교 다닐 때 뒤에서 딴짓하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게 너무 짜릿한 거예요. 그래서 뭘 먹고 안 먹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걸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이게 새우깡 하나에서 시작됐는데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나중엔 식사가 돼요. 식사가 되는데 이게 그럼 저만 합니까? 아니요. 이 교실이 식당이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걸 절대 모르고 있지 않거든요. 사실 제가 여러분 400명이지만 여기 있으면 되게 잘 보이는 것처럼 모르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이 공동체로 퍼지는 죄성에 대한 것, 사람이란 존재가 필연적으로 공동체 속에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백성을 택하신 것, 한 명을 택하셨지만 결국 백성을 이뤄서 그 역사를 이뤄 가시는 게 무슨 뜻이에요? 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초대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성숙해지고 열매 맺는 것이니까요. 모든 죄를 경계하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이유가 또 여기 있는 거예요. 나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곰팡이 빈 귤이 된다면 그 상자가 다 망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기가 막힌 비유를 듭니다. 5장 6에서 8절입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 덩이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제거해 버리십시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심으로 우리가 누룩 없는 반죽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하고 해로운 누룩이 든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오직 순결함과 진실함, 곧 누룩 없는 빵으로 지킵시다. 아멘. 이게 뭐예요? 유월절에 지킬 누룩 없는 빵에 대한 레시피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결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죄의 전염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이 공동체 교회에 죄가 들어왔는데 왜 단칼에 끊어내지 않냐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 작은 누룩이 전체에 퍼지듯이 이 작은 죄가 공동체 전체를 망가뜨린다, 파멸의 길로 몰아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랬다면 예수님은 어떤 비유를 드셨습니까? 여러 비유를 드셨지만 마가복음 9장 한 구절을 가져왔어요. 네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잘라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지느니 성하지 않는 몸이 되더라도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아멘. 이 손이라는 지체가 몸이라는 공동체를 죽이지 않도록, 구원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죄의 심각성을 제발 좀 깨달아라, 민감하게 반응하라고 이렇게 섬뜩한 비유를 드시는 거겠죠. 뭐 진짜로 자르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다행이고 감사한 이유는 뭐예요? 구원의 원리도 동일하니까. 아담이라는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인류 전체가 죄의 값을 치르게 되었지만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피값으로 인류 전체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제이프의 청년 여러분, 죄의 전염성 자각하십시오.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작은 팁을 하나 드리자면, 만약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 있는 순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너무 선해요, 너무 온유해요, 성령의 사람들이야, 그럼 내가 문제일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렇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만큼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라, 경계해라는 말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본문 14절 15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아침에 각 지파별로 나오라. 여호와께서는 제비로 뽑는 지파는 가문별로 나오고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제비로 뽑는 가문은 가족별로 나오고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제비로 뽑는 가족은 성인 남자별로 나와야 한다.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가진 사람이 잡히면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불태워야 한다. 그가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아멘. 이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렇죠? 마지막 한 사람을 이 발본 세곤하는 방식을 알려주십니다. 좀 특이하죠? 어떻게 되나요? 제비뽑기인데 지파를 하나 고르고 그 다음에 지파의 가문, 그 다음에 가족을 뽑고 그 중에 성인 남자들을 나오게 해서 한 사람을 뽑으면 그 사람이 바로 범인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단번에 죄라고 하지 않고 왜 이런 과정을
불필요하다 싶은 이 과정을 이렇게 거치게 하셨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수십만 명이 막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떨렸겠어요? 우리로 치면은 뭐 모든 그룹이 있는데 뭐 안디옥 그룹 나와, 김택민 순 나와. 김택민 순장님이 제가 첫 번째로 주례한 분야 그냥 편하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어요. 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택민 순의 사람들이 이 순원들이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겠어요. 그런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하나 좁혀갈 때마다 누구는 안도를 했을 것이고 누구는 계속 마음이 철렁했겠죠.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보면서 정말 숨길 수 있는 게 없구나. 다 알고 계시는구나. 너무나 생생하게 경험되지 않았겠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동기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범인을 잡는 이 제비 의식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구나 알게 되었겠죠. 여기서 잠깐 좀 다른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제 여호수아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구약의 하나님을 종종 오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역시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조금 잔인한데, 이런 생각. 저는 어렸을 때 이런 물음표가 들어왔거든요. 그래도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려고 한 사람 아닙니까? 조금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현대의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 죄와의 전쟁이라는 시각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너에 몰려서 미루다가 때를 놓쳐서 그래서 하게 되는 실토, 어쩔 수 없이 하는 실토,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게 되는 엎드려지는 회개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되게 어떤 거대한 이 전환기 앞에서, 전환기를 맞이할 때 이런 극단적인 방법들을 사용하십니다. 광야 시절 출애굽기에 등장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랬죠.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로 이제 향로에 담아 분향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초대교회는 어땠어요? 성령의 역사로, 마가의 다락방의 그 역사로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을 때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있었잖아요. 헌금을 안 드린 것도 아닌데 드렸는데 속였어요. 그걸로 죽임을 당하게 하십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이 시대, 이 사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진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는 그 상황에서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제비를 뽑는 상황으로 돌아와 봅시다. 아간의 시선에서, 아간의 상황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얼마나 십장 막 BPM이 막 올라가고 있겠어요. 이 복잡한 과정, 이 좁혀오고 있어요. 어쩌면 이 모든 과정이 이거는 저의 묵상에 의한 어떤 상상인데 그가 회개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이지 않았을까 또 상상이 됩니다. 그가 코너에 몰리기 전까지 이런 기회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처음 유다 지파가 뽑혔을 때 얼마나 가슴이 내려앉았겠어요. 그래도 그는 죄를 고백하지 않았어요. 유다 지파 중에 세라 가문이 뽑혔을 때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의 가족이 뽑혔습니다. 이제 진짜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이었을 텐데 여전히 나오지 않았어요. 그가 마침내 지목이 되었을 때 그의 죄를 이 코너에 몰려서 실토를 한 거예요. 그 대목이 오늘 20절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했습니다. 전리품 가운데 신할의 아름다운 외투와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졌습니다. 그것들은 내 장막 안 땅 속에 숨겨져 있고 은은 그 밑에 있습니다. 아멘.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실패 앞에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이 결국 죄와의 전쟁인데 그 전쟁에서 버티지 마시라는 거예요. 코너에 몰릴 때까지 계속 미루지 마시라는 거예요. 마지못해 실토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온전한 회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만약에 아간이 그 기회를 잡았더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한테 이렇게 여쭤보면 되겠죠. 근데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 이것만은 확실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간섭하심 가운데 아간이 색출되었습니다. 그의 집안에서 이제 훔친 물건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가 만천하에 공개되자 실토를 한 거죠. 그러나 이미 확실한 건 뭐예요? 회개의 때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1절 2절입니다.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마십시오. 말씀하기를 내가 은혜 베풀 만한 때에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바울이 뭐라고 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이 말이 뭐예요? 지금은 은혜의 때이지만 언젠가는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을 함축하고 있는 거죠. 지금이 은혜의 때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 바로 회개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전히 돌아갈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때를 누린다는 게 마냥 뭐 태평성대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마냥 평화를 누리고 뭐 경기가 좋아졌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회개할 수 있는 때가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미루지 않길 바랍니다. 나의 죄, 코너에 몰리고 몰려서 발본 세곤이 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버티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가 영영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할 때, 그러므로 옛사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 동행할 때, 그때가 바로 지금 그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이 결단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인물에 대한 비교를 하면서 좀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해요. 본문에 좀 이 비운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 죄로 인한 이 파멸을 맞는 이 주인공 아간이죠, 아간. 그리고 얼마 전에 나왔던 몇 주 전에 나왔던 라합이라는 인물이 있었죠. 이게 자꾸 아합이라고 막 합쳐져가지고 아간과 라합입니다. 여러 면에서 대비가 되죠, 그렇죠? 그들의 출생과 최후가 어때요? 아간은요 유다 지파, 예수님이 태어날 그 족보의 집안의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렇죠? 근데 라합은 이방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앞서 우리가 읽은 7장 1절에 보면 아간에 대한 소개가 얼마나 장황했어요. 유다 지파, 무슨 뭐 족속, 무슨 가문 막 이렇게 막 설명이 나오잖아요. 증조 할아버지까지 나옵니다. 아마 유력한 가문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간의 그 범죄로 인해서 그와 그의 가족은 유다 지파에서 지워집니다. 반면 아간과 다르게 라합에 대한 소개 기억나세요? 굉장히 짧아요. 그냥 기생이다. 그녀의 출신이 어딘지 알 수 없어요. 그저 어떤 부정함, 거룩하지 못한 그 천한 직업의 상징이었던 기생이었다. 이게 전부예요. 하지만 그들의 결과가 어때요? 결말이 어때요? 원래 유다 지파였던 그가 쫓겨나고 어디 출신인지도 모르는 그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또한 아간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의 가족까지 그 유다 지파에서 지운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라합은 주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의 죄라고 칭해질 만큼 그렇게 전염을 시켰어요. 그는 물론이고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돌에 맞았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쌓았다고 했죠. 알골 골짜기라고, 괴로움의 골짜기. 그러나 라합은 정반대입니다. 여리고 성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사라진 그 돌 무더기 속에 살아남은 자, 구원의 통로, 그의 가족을 살린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아간은 하나님의 언약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했고 탐했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어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 말씀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이 라합과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보이는 것으로 발생하는 죄이지만 보이지 않는 이 지옥이라는 영원한 멸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실패 앞에서 우리가 엎드려야 될 이유, 그것을 죄와의 전쟁으로 인식해야 되는 이유, 죄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코너에 몰리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버티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어떻게 싸우고 사투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갈리지 않습니까? 죄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숨길 수 없어요. 영적 전쟁에서 아무리 작은 이 교만, 탐심이라고 해도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죄를 절대 방치하지 않으세요. 작은 죄라고 눈 감아주지 않으세요. 반드시 다루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의 때를 베푸신 하나님이에요. 문제는 지금이 회개할 때는 임에도 불구하고 그 때를 놓친다는 데 있는 거죠. 사랑하는 J4 청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실패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새로운 전략 찾지 마시고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돌아보시고 죄와의 싸움에 민감해지십시오. 그것이 회복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보십시다. 버티지 마시고요, 미루지 마시고요, 지금 이 자리에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걸어갑시다. 더 나아가 아합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라합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에 목숨을 거는 인생, 그리하여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 구하며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주님,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우린 오직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길 오직 주님만 아십니다. 주님 나를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주님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주만이 아십니다. 주님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길 오직 주만이 아십니다. 나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주님, 죄와의 유혹이 있습니다. 죄와의 이 전쟁이 있습니다. 그 사투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시는 것은 주님, 나의 죄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내가 그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길 원합니다. 주님,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날마다 그 죄와 싸우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죄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성령님 죄와 싸울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작은 타협조차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주님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하게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죄와의 싸움에 지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주님께 올려드리며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렸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죄를 온 공동체 앞에 그렇게 철저히 드러내신 주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많은 순간 죄에 둔감하여지고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주님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주님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분별력으로 나의 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날마다 죄와 싸우는 삶을 살겠습니다. 죄에 지지 않겠습니다. 주여 죄를 미워하겠습니다. 주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겠습니다. 내가 죄에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넘어지더라도 주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실 때 내가 죄와의 그 사투에서 그 전쟁에서 주님 무너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엎드리겠습니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 은혜의 때 회개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
회개의 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의 시선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의 숨겨진 모든 그 죄악된 습성들, 나의 옛사람의 모습들 주님 앞에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드러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결한 예배자의 영을 구하며 나아갈 때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회개해야 할 그 순간, 결단해야 할 바로 그때가, 그 은혜의 때가 지금임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바로 회개하는 그 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애통하는 마음으로 통곡하며 엎드리는 그 순간이, 그 결단이 일어나는 순간, 그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이 지금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그 작은 죄악의 모습, 나의 옛사람의 습관들, 정결하지 못한 마음, 숨겨진 그 탐심들 주님 앞에 남김없이 드러내놓길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때, 회개의 때를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주여,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주님, 세워주시고 나를 사용하실 때 주님, 나의 죄성을 아시는 주님,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뜨려 주시고 나의 죄된 모습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이 바로 그 은혜의 때입니다. 회개의 때입니다.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더 이상 내가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와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며 그분과의 시선을 맞추며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나를 돌이키게 하시는, 나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의 발걸음을 옮기겠습니다. 주여, 결단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나아가게 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세계, 그 진리의 목숨 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아간이 아름다워 보이는 외투와 은금에 마음을 뺏겨 탐내어 훔쳤습니다. 주님, 우리가 결단하기 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무엇에 목숨을 걸고 살고 있고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에 집중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헛된 것을 따르지 않도록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목숨을 걸겠습니다. 진리를 위해 나의 목숨을 걸며 수호하겠습니다. 이 결단의 기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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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늘 우리는 무엇에 목숨을 걸고 무엇을 기준 삼으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 나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간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기준과 가치의 눈을 빼앗겨 변호게 되어 나의 마음이 그쪽으로 쏠려있진 않은지요. 주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님,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것에 나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목숨을 걸기 원합니다. 주여, 나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나의 눈을 밝혀주셔서
영원한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거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이 세상은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이 세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라며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주님, 내가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결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기준을 내가 거슬러 가겠습니다. 역행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믿음의 삶을 걸겠습니다. 성령님, 나의 힘으로는 부족하니 나는 연약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길을 밝혀주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보이지 않는 주님의 뜻에 걸겠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주님 깨닫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린 너무 많은 순간 죄와 타협했으며 죄에 둔감하게 또 그것을 가볍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날마다 죄와 싸우겠습니다. 내가 그 죄에 지지 않겠습니다. 죄를 미워함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 안에 그 은밀한 죄악들, 나의 옛사람의 습관들, 그 죄악된 그것 하나 남기지 않고 주님 앞에 낱낱이 드러내기 원합니다. 주님, 그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죄를 미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죄와 싸울 힘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의 때를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은혜의 때라는 것은 곧 회개의 때인 줄로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미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교만, 정결하지 못한 그 마음들, 숨겨진 탐심들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회개의 때를 놓치지 않는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에 나의 시선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가 바라는 것들, 그것들의 실상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고 진리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로 그 길로 나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눈을 밝히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청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헛된 것을 더 이상 따르지 않는 삶, 이제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믿음의 길,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발걸음을 옮겨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